사라지는 강한 자, 끝까지 남는 믿는 자. 사라지는 강한 자, 끝까지 남는 믿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서는 전반적으로 유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제 멸망당한다 이런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제 장차 70년 이후에 바벨론 포로로 돌아와서 회복된다라는 메시지가 깔려 있죠. 이제 오늘 본문 내용은 이거예요. 이제 주변 강대국의 운명이에요. 그러니까 유다를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회초리로 쓰신 나라들이 있잖아요. 이 나라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백성을 다루는데 회초리로 쓰임 받는 거 절대 하지 마십시오. 당장은 기분 되게 좋은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 건드는 자들은 심지어 범죄하는 자를 건드리는 자들도 망해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집애가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혼내주는 거 역할을 하면은 애 교육은 제대로 될지 모르지만 나중에 그 혼낸 사람도 버리더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제 지혜를 하나 얻었는데 이제 부모들이 와가지고 애들 결혼 반대해달라 그러잖아요. 절대로 결혼 못하게 해달라고. 철없을 때는 그 말을 믿고 반대를 해줬어요. 그리고 반대하고 나중에 결혼하면 다 교회 떠나요. 반대했다고. 그러니까 잊지 말라고요. 그건 이제 기도합니다. 그러고 그냥 알아서 하는 게 최고지. 그거 괜히 낄 필요가 없다고요.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회초리를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론 유다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인데 누가 그 악역은 해야죠. 근데 그게 결정된 게 아니거든요. 그런 역할 쓸데없이 할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걸 경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만 해야 되지 죽이는 데 동참하지는 말라. 이것만 붙들고 있어도 여러분 인생이 평탄하거나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세 비류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블레셋이 나오고 이게 칼라가 달라요. 두 번째는 모압과 암몬이 나오고 세 번째는 구스, 이디오피아하고 아수르가 나오는데 이건 잠깐 나오는 게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이 세 가지 성격이 다른데 세 가지에 대해서 각각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백성들의 운명이에요. 우리에게 반면교사를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블레셋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악의 도구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론 유다 같은 이런 역할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교회나 하나님 사람을 징계할 때 쓰시는 존재, 쓰임받는 존재, 그러면 당장은 자기가 승리자 같이 보이잖아요. 블레셋 맨날 이기잖아요. 승리자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마지막엔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걸 알았기 때문에 사울을 칠 때에도 자기가 안 죽이잖아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내가 왜 건드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절대 이런 데 피 묻히지 말라고. 심지어 자타가 공인하는 나쁜 놈 나발이라고 있잖아요. 나발을 죽이지 않잖아요. 자기 손으로 절대 피 묻히지 않잖아요. 이게 다윗의 지혜예요. 근데 바보들은 완장만 채워놓으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가지고 결국은 자기가 승리자인 양 기고만장한데 결국은 망합니다. 그게 블레셋의 길이라는 거예요. 4절을 보니까 여기 블레셋은 원래 5개 성 연합체인데 4개가 나와요. 가사는 버림받고 아스글론은 폐허되고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고 에그론은 뽑히리라. 하나 남았어요. 가드라고. 가드는 제일 큰 성인데 일부러 뺀 것 같아요. 박자 맞추려고 뺀 것 같아요. 그죠? 5개인데 가드는 그 블레셋에서 제일 큰 성인데 골리앗의 고향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5개가 이게 해안에 있는 블레셋의 성들이에요. 이 다 망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6절 보니까 해변은 풀밭이 된다. 해변의 땅이 이게 블레셋 땅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풀밭이 된다. 그리고 나중에 7절 보니까 유다 족속의 남은 자들에게 돌아간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하나님이 멸망시키신다. 두 번째 주거지도 멸망한다. 세 번째 남은 자 성도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그러니까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절대로 악의 도구로는 쓰임받지 마라. 누구 죽이는데 앞장서지 마라. 이게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난 다음에 반드시 건져주지만 이런 악의 도구는 영원히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블레셋 같은 어리석은 짓 하지 말라. 이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는 모압과 암몬인데 이게 두 번째 칼라인데 시기 질투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기 질투하면 망한다. 여러분 여기서 이 모압과 암몬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 이거는 롯의 후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사촌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친해야 되는데 원래 가까이 있을수록 이 시기 질투가 심하잖아요. 그래서 8절을 보십시오.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의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이스라엘이 약화됐을 때 이 사촌들이 나타나가지고
그 잘 나갈 때는 기죽어 있다가 좀 어려우니까 비방하고 조롱하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 인터넷 같은 데 보면 뭐 조롱하고 비방하고 막 이러는 거 많지요. 절대로 그거 하지 마십시오. 그럼 다 망해요. 제가 이렇게 그 글들을 쭉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야, 이거 참 미래가 있겠구나. 참 얘네들 자손들이 망하겠구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하면 조롱하고 비방하는 거, 시기 질투하는 거, 이거 너무너무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미래에 악독을 뿌리고 있어요. 망하는 걸 뿌리고 있다고. 그 정말 어리석은 거거든요. 그게 모압과 암몬이 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모압과 암몬이 원래 있던 데가 어디였어요? 소돔과 고모라 있잖아요. 롯의 자손이. 그때 여기 이거 뉘앙스가 나오죠. 소금 구덩이 이런데 안에는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되고, 두 딸과 함께 동침해서 나온 게 모압과 암몬 아니에요. 사촌인데 이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 광야에서 길 안 열어줬죠. 배신하고 믿음직했는데 시기질 때문에 배신하고, 그래서 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 자매들 우리 가까이 있으면 시기하고 질투할 수 있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 신앙생활하면서 시기하고 질투할 수 있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결과는 황폐해요. 그래서 뭐 이걸 성격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시기하는 성격이 있고 질투하는 성격이 있어. 아, 그래, 좋아요. 뭐 성격이라고 칩시다. 근데 망해요. 그 황폐해진다니까. 그래서 다 끝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좀 잘 나간다 그러고 싶으면, 좀 예쁘다 싶으면 공격하고 이런 거 다 망해요. 그죠? 다 망한다고. 시집도 못 갈 거라고, 그건. 그죠? 되는 일이 없을 거라고. 왜? 하나님께서 그건 벌하시는 거예요. 절대 놔두지 않아요. 잊지 말라고요. 이게 모압과 암몬의 죄라는 것입니다. 이 시기 질투는 왜 생기는 거죠? 비교 때문에 생기는 거죠.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쪽으로 나가는 게 옳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10절과 11절에 나오잖아요. 예, 시기 질투, 교만함 때문에 하는 거고 경배하라, 이런 말씀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구필화가라고 들어보셨어요? 입으로 이렇게 그림 그리는 화가 김준호 씨라고 있는데, 김준호 씨 케이스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시기 질투가 아니고 비교 안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일어서는 케이스. 그 인하대학교 다녔습니다. 건축과 2학년 다니다가 군대를 갔어요. 군대 갔는데 탱크 부대에 들어갔는가 봐요. 그 뭐 두 가지 설이 있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어떤 글을 보니까 탱크에서 떨어져 가지고 목이 다쳤다는 소리도 있고, 또 하나의 글을 보면은 보급창에서 이렇게 상자에서 이렇게 날아다가 3m에서 떨어졌다는 얘기도 있고, 두 가지 글이 다 있어요. 그래서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조합을 해보길, 탱크 위에 상자를 올려놓다가 거기서 떨어졌다. 그럼 딱 맞아요. 그죠? 하여튼 3m 대에서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다치면요, 그 전문 의사가 오기 전까지는 손 안 대는 게 좋아요. 그런데 미리 돌본다고 이렇게 의무병이 이렇게 막 돌보다가 신경이 지금 피가 나오는데 신경을 건드려가지고 목 밑에가 다 마비가 돼버린 거예요. 그 미국 같은 데서는요, 이렇게 다친 사람 함부로 손대면 그것도 잡혀가요. 그 의사 올 때까지 손대면 안 돼요. 그냥 그대로 놔둬야 돼요. 그래야 의사가 손대야지 신경 같은 데 마비가 안 되거든. 그래서 여러분, 함부로 놓으려고 그러면 안 되고 그 훈련 받은 사람이 해야 되는 거라고요. 근데 하여튼 괜히 열심히 주물렀대요. 그래서 완전히 마비가 돼버린 거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목 아래 완전히 마비가 돼가지고 뭐 여러 병원들 전전하다가 지금은 뭐라고 그러죠? 우리 교회 교인도 있던데 보훈병원이라고 그러는데 옛날에 원호병원이라고 그랬어요. 원호병원, 예, 보훈병원. 예, 거기 이제 입원을 해 있었는데 마지막 뭐 휠체어 타고 다니는 두 자매가, 글쎄 왜 보훈병원에 왜 두 자매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휠체어 타고 다니는 두 자매가 전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기는 마비가 되니까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살도 사치라고, 자살할 힘도 없다고. 근데 예수님 그렇게 휠체어 탄 자매들이 전하니까 듣게 되고 믿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마음속에 결박된 어둠이 떠나가고 저주와 비참이 떠나가는 걸 느꼈대요. 그리고 기쁨이 회복되고 마음이 회복되고, 그러니까 몸이 좀 좋아졌대요. 그래서 완전 마비였는데 조금 돌아오긴 돌아왔는가 봐요. 그런 상황이 됐고, 그 보훈병원에 쭉 있는 사이에 또 간호실습생이라고 있죠. 간호사는 아니고 간호실습하려고 나온 사람. 그 이름도 저하고 종시더라고요. 전경분 씨라고. 그때는 뭐 20대겠죠. 또 그 와중에도 또 연애를 했어요. 참, 남녀는 무서워요. 그죠? 마비가 돼도 또 할 건 다 하잖아요. 여러분들 마비도 안 됐는데 연애 안 하는 사람 뭐죠? 하여튼 이렇게 마비까지 연애까지 하고. 그래서 결혼했어요.
결혼했는데 이 아내를 잘 만난 것 같아요. 그죠? 이 아내가 헌신적이겠죠. 이렇게 마비된 사람하고 결혼한 정도면 뭐 보통 뜨거운 마음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으로 한번 그림 그려보라고. 그래서 하나씩 가르쳐줬대요. 그래서 그 8월인가요? 작년 8월인가 세종문화회관에서 전시까지 하고 그랬더라고요. 이런 말씀은 안 되지만 이분이 본인이 얘기했던 그대로예요. 나는 불구자지만, 뭐 장애우 이렇게 표현한 게 맞지만 본인 얘기예요. 나는 불구자지만 하나님은 전능자다. 아마 대꾸를 맞추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나는 불구자지만 하나님은 전능자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내가 능치 못할 것이 없다. 그리고 힘있게 살아가는 분이에요. 잘 보세요. 비교했다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라 그러면 뭐 이건 죽는 것도 사치죠. 그런데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러니까 더 크게 쓰임 받고, 그 사진 보니까 뭐 건장해 보이시고, 또 아내분 되시는 분들도 정말 착하기도 착하지만 예쁘기도 예쁘고, 그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아름다운 모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모압과 암몬 같은 시기 질투로 인생 망치지 마십시오. 그거는 사는 방법이 아니에요. 망하는 방법이지.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더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카테고리는 구스와 아수르죠. 아수르. 근데 구스는 뭐 잠깐 넘어가고 주로 핵심이 아수르인데 13절 보십시오.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며 뭐 사막같이 메마르게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아수르는 세계 최강의 나라입니다. 사실은 바벨론 그러는데 바벨론보다 더 셌어요. 최강의 나라가 그 수도 니느웨. 니느웨는요 자랑이 많은 나라예요. 이유가 뭐냐면 니느웨는 그 니느웨의 자랑거리가 뭐냐면 관계 시설이에요. 아무리 비가 안 와도 그죠? 이 관계 시설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어요.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큰 소리 치잖아요.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우린 염려 없어. 먹을 거 물 염려 없어. 그리고 뭐라 그래요? 그 사카모니가 했던 얘기가 똑같은 얘기를 했죠.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천상천하 유아독전. 네, 이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러고. 그러니까 이게 뭐 대단한 거죠. 근데 뭐라 그래요? 황폐해진다고. 망한다고.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이 아수르에 대해서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는 강하다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랑하면 다 빼앗기고 망한다는 거예요. 우리 자랑은 예수님이 돼야 되지 엉뚱한 자기 자랑하다가는 다 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제가 아는 친척 가운데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저보다 이제 손 위에 분이신데 그 젊어서부터 계속해서 이게 병마개를 이빨로 따요. 그러면서 정확히 말하면 우리 작은 아버지인데 이빨로 타요 계속. 그래서 그러시면 안 된다고 제가 몇 번 그랬는데 막 자랑하듯이 이렇게 여러 번 갖다 놓고 막 탁탁탁탁 하면서 빼고. 이가 정말 튼튼하셨던 분이었어요. 사고 난 다음에 틀리하고 다니세요 지금. 내가 그래서 느낀 게 뭐냐면 야 자랑하면 다 뺏기는구나. 절대 자랑하지 말아요. 겸손하게 있어야지. 자랑하면 다 뺏겨버린다고. 여기 보세요. 그 하나님께서 자랑하는 꼴을 못 본다니까요. 자랑 그래 황폐하게 만들게. 그 히스기야도 자랑 다 뺏기게 만들게. 자랑 네 자손들이 환관되게 만들어 버릴게. 그 자랑 함부로 하지 마세요. 강하다고 자랑하면 다 망한다. 이게 이제 아수르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은혜를 구하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자랑의 반대가 불쌍히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그때마다 항상 스프랑크 니조마이 불쌍히 여겨달라 그러면 하나님께 기적이 나타난다니까요. 그 건국대 부총장 하셨던 유태영 박사 생각나네요. 그 유태인 글들 많이 썼죠. 기독교 유태인 글들, 뭐 유태인의 사고방식, 유태인의 교육법. 하여튼 유태인 그러면 유태영 박사 아니에요. 이름 비슷해. 유태인, 유태영 박사. 이분이 이제 간증한 걸 보면요, 자기는 전라남도 뭐 어디 뭐 전라남도 맨날 무슨 뭐 어디 섬이라는데 이름 모르겠어요. 거기서 머슴의 아들로 태어났대요. 그래서 먹는 게 이슈였대요. 맨날 못 먹어가지고 언제 배불리 먹어보나 이러고 있었는데 자기 그 학교도 늦게 가서 자기 막내인데 공부도 안 시키려고 그랬대요. 그래서 18살에 중학교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늦게 들어간 거죠. 18살에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서울에 야간 고등학교 나오고. 근데 이분이 덴마크에서 유학을 했어요. 독특하죠. 덴마크에서 유학을 하고 이번에
정유라도 덴마크에서 잡혔죠. 덴마크에서 유학을 했어요. 그 덴마크 때문에 생각이 나요. 유태영 박사가 덴마크에서 유학을 하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에서 PhD 박사학위를 받고 건국대 부총장 하셨고 뭐 이런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내용이 뭐냐면 너무너무 가난한데 어머니가 예수를 잘 믿었대요. 이 전남 쪽에 또 예수 잘 믿는 분들 많잖아요. 꽤나 기도했대요. 우린 가난하지만 무슨 일을 당해도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면 된다. 그러다가 줄 거는 기도밖에 없다. 그러고 기도했대요, 계속. 근데 이분이 이제 20살 넘어서 고등학교 다녔으니까 뭐 되게 늦게 갔잖아요. 근데 계속 기도했대요. 유학 보내달라고. 어디서 그 주워 들었는지 하여튼 유학 보내달라고 그런 기도를 했대요. 13년 동안. 참 오랫동안 했죠. 유학 보내달라고. 그러니까 20대 때 유학 보내달라고 기도를 13년 했으니까 알겠죠? 예. 그 대역이 나이쯤 될 때까지 유학을 못 갔어요. 30대 후반이 될 때까지. 그러다가 계속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그 덴마크 뭐 이렇게 뭐가 나오더래요. 그래서 여기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덴마크에 아는 사람도 없고 뭐 차비도 없고 뭐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대요. 어차피 뭐 덴마크에 제일 높은 사람한테 편지를 보내는 게 좋겠다. 그래서 거기 누가 있냐 했더니 대통령인 줄 알았더니 국왕이 있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국왕 이름이 프레드릭 9세더래요. 프레드릭 9세. 그래서 이분이 뭐 자기가 영어도 잘 못하고 이렇게 브로큰 잉글리시로 썼대요. 그래서 편지를 다 써가지고 나 좀 거기 가서 공부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썼는데 주소가 없더래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 나라에서 제일 높은 사람인데 뭐 주소 모르도 유편별로 알겠지 하고 그냥 왕한테 그래서 투 킹 하면서 이렇게 써놨대요. 20일이 지났는데 진짜 그 편지를 받았는가 봐요, 왕이. 거기 보좌관이 이제 보냈는데 딱 3줄 보냈더라는 거예요. 왕이 편지 읽고 무지 감동받았음. 그냥 무조건 오기 바람 하면서 비행기 티켓과 함께 보내줬대요. 그래서 경비 다 덴마크 왕실 경비로 유학 끝냈대요. 그리고 PhD는 히브리 대학 가가지고 심심하다고 이제 히브리 대학 가고 거기 또 농업하고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히브리 대학 가가지고 공부하게 되고 제가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우리 맨날 그러잖아요. 뭐 환경이 안 좋다고 상황이 안 좋다고. 근데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뭐 못하실 게 뭐가 있어요. 그죠? 왕도 움직이지. 그 편지 좀 써요. 편지 좀. 편지 쓰면 또 알아요. 그죠? 그 오는 경우도 있고. 제가 그런 거 진짜 여러 번 봤어요. 이렇게 편지 써가지고 장학금 받은 케이스도 제가 봤고요. 게다가 편지 써가지고 직장이 되는 경우도 있고. 나는 그 미국에 갔더니 그 직장 좋은 직장에 들어간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들어갔냐 그랬더니 편지 썼대요. 그 회사 들어가고 싶다고 이렇게 장문에 편지 썼더니 되고. 그러니까 안 되는 애들은 아무것도 안 해. 기도도 안 하고 편지도 안 쓰고 그냥 누워서 좌절만 하고. 뭔가 하라니까요. 13년 동안 기도하고 편지 쓰고 물론 뭐 덴마크 말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제 가서 또 뭐 덴마크 우유 먹고 또 뛰었겠지. 버터 먹고 뛰었겠지 뭐 이렇게 그죠. 이게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고요. 쓸데없는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자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갈 때 일어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악의 도구들 블레셋, 그 다음에 모압과 암몬, 그 다음에 아수르 각각 메시지죠. 악의 도구 되지 말라, 시기 질투하지 말라, 강하다고 자랑하지 말라. 그럼 반드시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 이렇게 호감을 갖고 태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복이에요. 첫인상이 참 좋고. 근데 비호감인 사람이 있거든요. 이렇게 딱 보는 순간에 얼굴도 보기 싫고 말투도 듣기 싫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최악이 뭔지 알아요? 비호감인데 교만한 거예요. 이건 죽여버려야 돼요, 그냥. 근데 비호감이라도 살 길이 있어요. 천성적으로 비호감이야. 그럼 납작하게 엎드려요. 나이 30쯤 되면 내가 호감인지 비호감인지 알죠? 받은 대우를 보면 알아. 호감인 사람들은 막 오라 그러고 비호감인 사람은 거들떠도 안 봐. 그럼 비호감이야. 저도 그랬거든요. 비호감이면은 그냥 그걸 빨리 캐치해야 돼.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계속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엎드리는 거예요. 이게 불쌍히 여겨달라 그러면 살아나고 비호감도 호감이 돼요. 근데 정말 어리석은 건 뭐냐면 이게 마귀의 저주 중에 저주가 뭐냐? 비호감인데 교만한 거야. 답이 없어, 답이. 금년 한 해에도 여러분들 많은 일을 해야 될 터인데 우리가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잖아요. 그게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건져주세요. 그러면 비호감도 호감으로 변화가 됩니다. 불쌍하게 주는데 뭐 불쌍하게 주는 거에 답이 뭐 이거보다 더 큰 답이 어디 있겠어요. 무조건 건진바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긴 바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 되길 바랍니다. 이번 대만 선교 때가 재밌는 게 뭐냐면 뭐 돈도 없어요. 회비도 없고 다 그랬는데 그러면서도 비호감이 있죠. 뭐 어떻게 되겠지 하고 잠깐만 이렇게 딴 사람에게 민폐 끼치는 스타일이 아니고 그냥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찌 보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가 봐. 그럴 때 길이 열리더라니까요. 이 성경비 내주는 사람도 나오고 뭐 길도 하여튼 열리고 뭐 자세히 설명하면 누군지 아니까 하여튼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그거였어요. 이야, 하나님의 은혜 구하는 것만큼 큰 능력이 없구나. 유태영 박사가 은혜로 길이 열렸던 것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아무것도 없으면서 교만하지 말고 그냥 예수님만 자랑하고 겸손한 가운데 나아가면 주님께서 길 열어주시고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를 붙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갈 수가 없네.